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삼복더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마지막 강의를 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는다든가 생사를 끊고 열반을 성취한다고 보통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종 도노선에서의 어떤 가르침은 번뇌를 끊지 않고 그 번뇌가 공함을, 무자성, 자성이 없음을, 실체가 없음을 단박에 깨달아서 그 번뇌를 보리로 돌려서는 그것이 바로 도노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번뇌를 끊고 보리를 구한다. 보통 우리는 이런 언어 용법을 쓰고 있다 그러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남종선에서는 이 앞에 아니 불자를 하나 더 붙여버립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보리를 구한다. 그러면 번뇌를 끊고 보리를 구한다고 했을 때와 번뇌를 끊지 않고 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선과 보살 육도 만행이라고 하는 바람일 행과 우리가 어떤 반야바람일 행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 해능의 어떤 선종에서는 반야바람일 행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야바람일이라면 육바람일 중에서 마지막 지혜바람일을 말한다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는 반야바람일은 앞에 오바람일을 다 용섭한, 다 안아들인, 다 포함한 반야바람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육바람일 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능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반야바람일 행, 무주행, 보살행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행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면 번뇌를 끊고 보리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뭡니까? 번뇌의 땅 혹은 뭐예요? 생사를 끊고 구한다. 뭘? 열반을. 이렇게 해버리면 하택 신해가 북종의 선법은 조복, 불조복에 걸려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조복, 불조복. 조복이란 말은, 여기서 조복이란 말은 뭘 조복했단 말입니까? 번뇌를 조복하고 생사를 조복했단 말이겠다, 그죠? 생사를 조복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열반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주 생사, 무주 열반이란 말
자주 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사를 조복해야 된다, 생사를 끊어야 된다, 번뇌를 끊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생사를 조복해야 된다, 번뇌를 조복해야 된다. 그럼 조복하면은 마땅히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열반에 머물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불조복이란 말은 뭡니까? 생사를 조복하지 못했다, 번뇌를 조복하지 못했다 할 때는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사에 번뇌에 안주하고 있는 중생이란 말이다, 그죠? 그래서 신해가 북종을 공격하면서 북종선법은 불조복에 걸리고 조복에 걸린 선법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우리는 불조복에 걸렸다 하면은 이건 이해가 되는데, 번뇌를 조복받지 못하고 생사를 조복받지 못한 어떤 중생의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조복에 걸렸다는 말은 뭡니까? 생사를 이미 조복받았지만은 어딥니까? 열반병에 걸려있단 말이야. 깨달았지만은 깨달음에 안주했다, 깨달음을 실체화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생사를 조복받고 열반에 안주했는 것을 대성불교에서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소승아라한이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는 열반에 마저 안주하지 않고 무주열반해서 다시 뭐예요? 중생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사니 열반이니 이 번뇌니 보리니 이렇게 이원적인 대립구조에서, 상대적인 대립구조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성의 불의법문에서 봤을 때는, 유마경에서 설하고 있는 불의의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번뇌가 공함, 보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공함, 번뇌가 자성이 없음, 번뇌가 실체가 없음을, 번뇌가 연기된 산물이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그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여라고 하는 것이 별따로 어디 진여의 성품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번뇌 너머에 어떤 불심이, 진여가, 법성이 이렇게 별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평상시에 쓰고 있는 이 번뇌의 성품이 연기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연기되었다는 그 어떤 결과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그 공성을 체득해버리면 그대로 그 공성이 체득되어진 그 자리가 그대로 보리단 말이에요. 생사 너머에 열반의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연기되어서 공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열반이라고 불렀을 따릅니다. 그래서 생사도 본래 없고 열반도 따로 없고, 그 이름이 생사요, 그 이름이 열반이다. 불법자는 적비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자란 말을 여러분 알고 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바라밀은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해가 북종을 보고, 북종선법은 불조복에 걸려있거나 조복에 걸려있다. 다시 말하면 번뇌를 조복 못한 생사에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생사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생사와 열반을 둘로 보고 생사를 떠나서 이 땅은 떠나야 될 땅이다 이 말이에요. 떠나야 될 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여기에서 열반의 땅으로 건너간다는 이원적인 대립구조 속에서 항상 차안과 피안, 차안에서 피안을 향해서 이 땅이 곧 차안이 피안임을 바로 알아버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절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세계와 저 세계, 너와 나, 이런 것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서 보니까, 갈 때는 어리석은 사람은 건너간다고 했지만 가서 보니까 곧 열반이 그대로 생사이더라 이 말이에요. 한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 보니까 피안적 차안이요 차안적 피안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결국 깨우치고 보니까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고 번뇌 그대로가 불이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에서 만약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가 둘임을 인식해버리고, 마치 끊어서 이것을 번뇌를 끊고 생사를 끊고 보리와 열반의 세계로 건너간서 여기에 조복받아가지고 여기에 열반의 보리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에 나타나는 행동이 뭡니까? 이 땅은, 생사의 땅은, 열반의 땅은
우리가 버려야 할 유산으로 가정이 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쩌든지 절로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 땅은 몹쓸 땅이기 때문에 저 하늘 주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행동이 생사가 곧 열반이요 번뇌가고 보림을 알아버리면 뭡니까? 생사 가운데서 번뇌 가운데서 이 땅에서 정토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땅에서 어떤 보리의 국토, 열반의 국토를 건설하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 땅은 버려야 할 땅이고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것을 나는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출세길로 선방에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비구계를 받고 어디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여기서 사는 이 순간, 이 강당에 있는 이 순간이 어떤 과정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과정이자 뭐요? 목적이요. 목적이자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침 조석을 하는 애불이 그냥 이건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임재 스님이 말했듯이 입처계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진실된 한다면은 내가 강당에서 보내는 이 4년이 이 자리가 그대로 진실된 나의 삶의 전체단 말이야. 이걸 떠나가지고 저쪽에 어떤 새로운 어떤 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번뇌를 끊고 보리를 구한다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번뇌 없는 적정한 곳을 향하고 있겠지만은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한다면 번뇌라고 하는 번뇌의 땅에서 번뇌를 가진 모든 자와 더불어 함께 번뇌를 극복하려고 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바로 선에서 바라온 바람일 행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행위 결코 괴리될 수 없는, 선과 바람일 행위 결코 둘이 아닌, 그래서 선에서 오로지 선방에 앉아가지고 첨선만 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 선이라는 개념이 결코 행을 배제시켜버린 앉아 있음만으로 선을 삼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에 포섭된, 행을 포섭하고 있는 실천적인 행위가,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선의 행은 반야바라밀행, 즉 중도 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선종 사상 가운데서 우리는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번에 보면은 대성불교의 사상 가운데 지난번 했다가죠. 생사를 보지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고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또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이 무주행이 곧 반야바라밀행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하택 신의 스님은 현종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대로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죠. 불염생사,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불락 열반을 기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좋아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음은 여기서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없음은 능히 없음이 아니요, 있음은 또한 능히 있음도 아니다. 이거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비유의 어떤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주자와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집착하지 않고 범민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이 말이죠. 일체 시 가운데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얻고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얻는다고 생각했지만은 번뇌가 그대로 보림을 알고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알아보니까 뭐예요? 이걸 경상도 애들 말로는 지자리 곤배치기라는 거예요. 그대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번뇌가 그대로 버리고 생사가 열반이니까 뭘 얻을 바가 사실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일체가 다 공인데, 일체 개공인데
무엇이 얻을 바가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구할 바가 있느냐 말이에요. 스스로 다 구족대가 있는데 그대로가 화장색이요, 그대로가 정토요, 그대로가 불보살의 화연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소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이 삼세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어떤 교지가, 가르침이 다, 가르침의 종지가 다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자비를 서로 주고받고 전한다. 그래서 지혜, 즉 무소득의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 그 자체가 뭐예요? 번뇌를 끊는다고 생각하는데 번뇌가 곧 번뇌 아님을 아는 것은 지혜다 그러죠. 그 지혜로 인해서 지혜가 곧 그대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이 본래 없고 생사가 본래 없는 그 공성을 체득한 연후에는 그대로 지혜가 자비로 발현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선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해행상응이다, 혹은 비지상운이요 복해겸수다, 이런 말로 정의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해행상응, 복해겸수, 비지상운. 자, 자비와 지혜가 상으로 동시에 운용된다 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비지상운이라고 대성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성불교 사상이야. 대성불교의 어떤 이런 사상이,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는 이 사상이 바로 도노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해겸수입니다.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분이 누굽니까? 귀불양족존이라고 그러죠.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분이 부처님이듯이 복과 해를, 복덕과 지혜를 동시에 함께 닦는, 겸수하는 것이 바로 선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덕이 곧 지혜가 되고 지혜가 곧 복덕이 돼야지.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표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불자들에게 어떤 복을 구하고 기복으로 일관하는 거. 우리가 배울 때는 정말 이런 복해겸수, 어떤 최상의 진리를 배우면서 신도들은 근기가 낮기 때문에, 일반 불자들은 근기가 낮기 때문에 가르칠 때 너는 복이나 닦아라,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복덕이 그대로 지혜로 발현되고 지혜가 그대로 복덕의 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복만, 하근기이기 때문에 복만 그냥 복이나 지어라, 그냥 가서 복이나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배운 바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불교에서 어떤 기복이란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뭐예요? 복해 겸수하는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교는 한 발 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강원 졸업하고 선방 가기 위해서 어떤 징검다리다 라고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여기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 여기는 빨리 졸업해야 되고 지겨워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만,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그대로 어떤 진리의 현현이요, 이 삶이,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 삶이 곧 나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이요, 이 삶의 부분이 전체라고 했을 때 그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어떤 진리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도 앞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복 좀 지으세요,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어떤 복에, 물론 복이 지혜로 성화되는 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되겠지만 복만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도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 진리에 합체하는 삶을 사세요. 또 보람 있는 삶, 슬기로운 삶,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맨날 복.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복부인들이 설쳐가지고 그냥 온 천지를 그냥 땅 투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덩이를 팔면 뭐 미국을 살 수 있다나 어쩐다나, 그런 어떤 상황. 이것은 어떤 뭐예요? 우리 어떤 사실 부처님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단 말이에요.
전도 몽상을 갖다가 멀리 떠나라 그랬습니까? 가까이 친구하라 그랬습니까? 원리 전도 몽상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맨날 원리 전도 몽상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도들에게도 좀 이제 여법하게 배운 대로 정말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십시오. 깨달음을 성취하십시오. 말은 성불 하십시오. 켜놓고 오면 그냥 복이나 받아. 원래 신수가 별로 안 좋네. 예? 원래 뭐니까 천도해야 되겠네. 마치 부전 스님이 49제 안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어떤 상태 속에서는 불교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보살님이 가만히 있으면 빔이 안 돌아가실까? 돌아가면 49제 오겠지. 예? 안 그래요? 마치 병원의 의사가 오늘은 어떤 아픈 놈이 없나? 감기나 그냥 유행성 감기나 팍 들어버려. 의사가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장의사 하는 사람이 오늘 누구 안 죽나? 이런 것이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문화가 아니잖아요. 물론 죽은 자를 위해서 장의사가 필요하고 장의점이 필요하지만은 어떤 죽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어떤 직업이 전도되어 가지고 자기 어떤 그걸 상업성을 내세워가지고 누구 안 죽나? 이렇게 그거는 전도된 것이단 말이에요. 같이 전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해 겸수하는 이런 지혜를 닦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해탈. 그리고 하나가 바로 행 경전에서는 상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깨달음의 실천이 서로 상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달마대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행이 상응하는 것이 조사라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영 개차반이단 말이에요. 이건 조사가 아니요. 하는 행동은 잘 하는데 어떤 선지에 있어가지고 깜깜 어두운 사람, 이거는 명한종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 명한종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 행, 복과 해, 비와 자비와 지혜가 관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과 교, 선과 행, 선과 계율, 이것을 일이관지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수행자가 정말 한 차례 용맹정진을 해야 거기서 명한종사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해마다 매철마다 2,000명 이상 정말 용맹정진에 들어가는데 어째서 명한종사가 나왔다는 노란 신문은 안 나느냐 이 말이에요. 계행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율이 없단 말이에요. 개정의 사막 가운데 계가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계를 안 지키니까. 선방수자는 그냥 계 안 지키고 그냥 적당히 해도 되니까, 술도 마시고 그냥 피워도 되고 행동을 해도 되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선과 교, 복과 해, 비와 지, 해와 행이 어떤 하늘 없게 뚫는 그런 어떤 시각이, 그런 어떤 사상이 없이 그냥 벽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이목구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앉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찌 명한종사의 출현을 기대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간화선을 갖다가 묵조선에서 비판할 때 저놈들은 꾸벅꾸벅 졸고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대오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안 했던가요? 간화에서 묵조를 비판했지만 묵조에서 또 비판하기를 깨달음을 기다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묵조에서는 지금 현재가 깨달은 상태라고 주장하고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보고 대오선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죠? 서로가 비판받을 얘기가 있으면 비판을 겸허히 수행하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진일보, 향상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개인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종단도 발전할 수 있고 불교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어떤 병폐 중 하나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판에 부자유스럽다는 것입니다. 비판에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자유스럽게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뒤에서 험담하고 뒤통수 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신문에서 글로 문자로 비판을 했으면 문자로 반박하고 문자로 비판하고 이래야지. 누가 좀 안전소리 했다고 해가지고 와 데리고 가가지고 또 부숴본다면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인천의 사표가 되려고 정말 최고의 수행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수자들이 좀 자기인데 기분 나쁜 말 했다고 와 끌고 차대질 해가지고 그것도 결제 중에 가가지고 뒤를 부숴본다고 한다면, 물론 매스컴을 이용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쪽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론 플레이를 끝내줘야지. 무슨 안 그래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두둔하고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출가성의 어떤 최소한 기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않겠죠.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입장이 돼야 진정한 어떤 선을 하는 자요, 진정의 어떤 도를 닦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법을 깨달은 자는 곧 반야의 법을 깨달은 자다. 그리고 반야행을 수행해야 된다. 반야행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반야바라밀 행이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닦지 않으면 범부요. 이것을 반야바라밀 행을 일념 수행하게 되면 바로 법신불과 똑같이 개합하게 된다. 이렇게 단경에서 엄연히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신의 어록의 잡징에 보면은 또 수반야바라밀자, 반야바라밀을 닦는 자는 능히 일체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반야바라밀 행을 실천하는 자는 즉시 일체 행의 근본이다, 기본이다, 근본이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참선한다는 것이, 선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 깊은 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번뇌를 끊고 저 번뇌 없는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잘못된 불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의 행위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4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대반야경에 나오는 말인데, 대반야경에 나오는 놈 쭉 읽어보면 긴 말이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불착이란 말이 나오고 수순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무엇이 보살행인가? 보살행을 설명하면서 불착이 보살행이요, 불착이 보살행이요, 수순이 보살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죠. 이게 반야경에 나오는 말인데, 불착이 보살행이요 수순이 곧 보살행이라고 한다면, 불착은 뭐에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생사에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요, 번뇌에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요, 망념에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죠? 그렇죠. 다 아까 했는 소리와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순하자는 말은 뭐예요? 생사에 수순하자는 말이요, 번뇌에 수순하자는 말이요, 중생에 수순하자는 말 아닙니까? 불착과 수순이 동시에 쓰러지면서 보살행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번뇌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번뇌에 수순하는 법이 뭡니까? 중생의 지세, 중생의 행위에 중생행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과 동시에 중생행에 수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중생은 버려야 할 유산이지만은 중생은 떠받들어 모셔야 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왜? 중생은 곧 본래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생사에 수순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 불착 수순 행위 곧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착 수순이 중도 정행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 정행 이 곧 반야바라밀 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어떤 경전의 말씀을 들 수 있는데, 하택 신의 선사는
단어에서 열반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발심필경 이불별 여시 이심 선심난 자미덕도 선도타 시고 예배 초발심 경례 초발심 초발 이 위인천사 성출 성문급 영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이게 열반경에 나오는 개송인데 이걸 갖다가 단어에서 신의 선사가 인용해서 자기 선사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심이라는 것은 뭐니까 초발심을 말한다 그죠? 처음 보리심을 냈을 때 초발심과 필경은 뭡니까? 구경각을 말한다 그러죠? 구경각. 초발심과 구경각은 둘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다 그죠? 둘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두 마음, 초발심과 구경각의 두 마음은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선심이 난하다 그랬다 그죠? 선심이 뭡니까? 처음 마음 내 초발심을 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렵구나. 초발심을 정말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강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중요한 말이다 그죠? 스스로가 미덕도 스스로가 아직 수행해서 깨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쩌란 말이에요? 선도타 다른 사람을 먼저 덕독해 하라. 먼저 깨우치는데 하는데 노력하라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법문 좀 한다 그러고 또 무슨 이렇게 보살행을 하라 그러면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도 깨우치지 못했는데 뭐 좋은 일 좀 하라 그러면 나도 부자 못했는데 부자 되고 난 뒤에 보자. 나중에 내가 공부 다 하고 마치고 보자. 나중에 보자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열방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설사 못 깨우쳤다 하더라도 깨우치면 이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구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구제하는데 자기 역량껏 노력해라. 택없이 무슨 역량 없이 역량 밖의 짓을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자기 역량 안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이롭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라.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수행한 만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고로 그러한 고로 이러한 연고로 이렇기 때문에 초발심을 나는 경례하노라. 초발심자를 예배하노라. 초발심은 이미 뭐예요? 인천의 스승이기 때문에 성출 이미 뭐예요? 수성에서 벗어났단 말, 뛰어났단 말. 뭐가? 성문과 연각보다 뛰어났단 말. 그래서 초발심시 곧 변정각이요 초발심이 곧 보살이단 말. 그래서 초발심 보살, 초발이 보살 이런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이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롭게 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부처님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남종선에서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의 어떤 구도적인 자세, 어떤 교화의 어떤 자세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중국 불교의 선종의 태도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선종이 아니라 어떤 교회 입장에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태어 스님이 어떤 신개념의 보살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태어 스님은 신보살행, 금보살행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보살행이 뭡니까? 현대에 맞는 오늘 세계에 맞는 보살행, 다시 말하면 관념에 빠져있는 보살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보살행을 말하는 겁니다. 행이란 자체가 행동에 옮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는 보살행 한다죠. 신도들 보고는 보살행 해라. 그 소리가 뭐예요? 저를 돈 많이 가져오라는 소리로 덩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죠. 물론 돈 많이 가져오면 좋지. 예? 그렇죠? 좋은 일에 쓰고 우리가 삼보의 정제로서 잘 쓰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정작 우리들은 보살행에 인색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도를 향해서 할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슴을 향해서 비수를 꽂아야 될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과 혹은 봉사, 그래서 이 태어 스님은 희생과 봉사가 보살행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과 봉사가 보살행이라는 개념이 바로 태어 스님의 신보살행 혹은 금보살행이라고 그렇게 답안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해에 여기에서 수련을 받고 이미 수련을 한 번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원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송광사의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원래 송광사 수련 여름 수련회에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해서 송광사의 그 좋은 분위기도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수행의 풍모도 느끼면서 아울러서 정말 신보살행을 금보살행, 지금 여기 보살행이 말이야. 지금 당장 여기에서 보살행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도 오죠? 또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많은 어떤 수련생들이 정말 불편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죠. 우리 스님들이라고 해서 너무 인색해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 신보살행, 금보살행의 어떤 찬사를 보는 의미에서 그 노고를 채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우리는 희생과 봉사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어렵고 어떤 비난하고 고생스러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불자들보다는 저 옆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를 열심히 전도하는 걸 보고 우리랍니다. 저 사람들은 밥줄이니까 열심히 한다고 우리는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과연 밥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열심히 할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나쳐서 사회 악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기 신앙 체계에 최선을 다하는 충실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겸허히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은, 과연 우리 불자들은 저렇게 희생정신으로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정말 자기 해탈을 위해서는 선방에서 용맹정진할 수 있고 정말 가행정진을 할 수 있지만은 남을 위해서 정말 무중생들을 위해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무연중생, 무연자비를 행함에 있어가지고 나는 과연 저런 용맹정신의 자세로서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겸허히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향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택 신의 스님도 신의 어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자대비로서 불지견을 계시 오입하고 그리고 중생의 고통을 구해주기 위해서 중생의 어려움을 잘 건져주기 위해서 건지는 이러한 어떤 보살행이 곧 내가 소망하는 바라고 선사도 어떤 호적 선생의 말을 빌리면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이 선사도 하택 신의 선사도 호적 스님 말입니다. 호적 스님 호적 선생의 말입니다. 뭐 중국 역사상 그냥 최고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니까 호적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역사상이 되겠죠. 가장 위대한 불교학자요, 가장 위대한 어떤 선지식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는 이 하택 신의 선사도 이렇게 소박하게 정말 보살행을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도노선이라는 어떤 한정지어서 하기 때문에 하택 신의 선사밖에 안 나왔지만은 옛날 그 어떤 선종의 많은 선사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목숨, 자기의 어떤 전생애를 바쳐가지고 후학을 접인하고 정말 많은 중생들을 응기전문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어떤 선한다고 하는 것이 고요한 산중에서 정말 이슬 먹고 신선처럼
안빈낙도 하면서 자기의 열반낙을 구가하고 있는 그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설사 열반낙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많은 중생, 많은 어떤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대선사요, 이 사람이 선사와 보살이 우리는 등식화돼야 됩니다. 선사 따로 있고 보살 따로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오늘날 진정 보살행을 해야 될 사람은 저 밖에서 스님들 옹호하고 있는 김보살, 박보살, 최보살, 이보살이 보살이 아니라 머리를 깎고 수행정진하고는 우리 출가자들이 진정 보살이 돼야 됩니다. 보살을 갖다가 스님 하위 개념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살이 돼야 됩니다. 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한 중생까지 성불하기 전까지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기꺼이 나는 스님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머리 빡빡 깎고 지옥에서 그 지옥 중생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출가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선과 행에 대한 말씀을, 강의를 대강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한 그렇게 합시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